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진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 할렐루야. 더 크게 시작. 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을 그런 장자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육을 벗으면 여자도 아닌 남자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면 말 그대로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세계처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자 하는 의미에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 나라가 우리 나라가 되고 내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다. 나도 가면 그 성령을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나도 갔다가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늘나라가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성령님은 그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라를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 나라 들어가는 문이 되셨고 그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나라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신령한 사랑, 확실하게 살리는 사랑, 살리는 사랑,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서도 사랑하되 잘되게 사랑하고 건강하게 사랑하고 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주는 사랑, 살리는 사랑, 천국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현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못 느끼듯이 공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 그 사람들은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한 거 아니요?
아니, 공기 마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햇빛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만들지 않으면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거 다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을 거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보는 거, 공기, 햇빛 누군가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로 우연히 그냥 자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다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사람도, 최초의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류에 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하나님은 지으신 목적대로 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분량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닫고 알 수 있는 이 정도 믿음만 되면 누구든지 그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성경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 순종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27절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죽어서 지옥 가야 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에서 잔인하게 피 흘려 살을 찢고 그 고통 괴로움을 다 이기시고 한마디로 실소해서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의와 거룩을 그대로 사랑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 참혹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잔인하게 희생시키신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게 태인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고 육성은 죽고 영성은 살고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멘. 자존심, 체면, 교만, 자만, 이 세상에 건 모든 것 다 죽여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결국 내 영혼의 방해꾼이고 내 영혼의 실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육으로 한 모든 행동이 결국은 영혼의 실패가 됐거든요. 그런 일을 다시 하지 말라는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배고팠던 사람들, 배고팠을 때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있는 그 깨끗한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가 살고 먹는 사람이 배부르고 먹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먹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굶는 사람, 못 먹는 사람은 자꾸 못 먹는 사람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계속 밥이 줄잖아.
난 이상하게 나이 먹을수록 밥이 늘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천수할 거야.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하잖아. 오래 살 거라면 다 좋아해. 여러분 1000년 살면 그게 저주지 축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점점 더 못 먹을수록 결국은 연세가 드실수록 난 위가 줄어드는가 봐. 야, 줄어들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갈수록 더 잘 먹고 더 건강해지면, 더 힘이 넘치면 진짜 120살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딱 데려가시면 그때가 어느 때가 될런지 모르지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 제 말이 안 들리는 사람들은 오늘 가서 예배에 오늘 무슨 말씀을 했지 저는 모를 거예요. 스마트폰 다 내려놓고 핸드폰에 정신이 쏟아서 지금 아무것도 못해. 지금 내 하는 얘기도 못 들어요.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은 살리려고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오시지 우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게 주일을 내게 주신 기회다, 축복이다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예수 이름도 못 부른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님은 나를 책임져 주셔요. 성령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때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고 영혼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내 살이라고 했어요. 그 살은 지금 성경에서 성경 모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믿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말씀과 나와 상관없다. 그는 교회에 취미 삼아 다니는 사람입니다. 난 교회 다니는 취미가 없어서 못 가요. 그 사람은 취미 따라가서 그래서 다른 취미가 생기면 교회도 버리고 다른 취미 따라갈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취미가 아니라 여가 생활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 때워볼까 그런 습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반드시 내가 천국 가려고 믿는 것입니다. 천국 가도록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가려면 성령님을 모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예수를 믿어도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확신한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확실하게 보내신 것은 얘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피의 믿음이 분명히 있다, 그 믿음을 확증하시려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12절 22절 말씀에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시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셔야, 그래야 확실하게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으세요.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까지 믿어야 돼? 계속 믿으라는데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고, 또 이 땅에서 확실하게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성령 충만하도록 믿어야 돼. 대답이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성령의 전 삼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인 걸 너희가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그랬죠. 성령을 보내셨다 그랬죠. 그 성령을 모신 사람이 성령의 전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로마서 8장 오늘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또 읽어봐. 다시 읽어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싫어하는 자가 있어. 누구예요? 우리의 아비로 자청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넌 내 거야. 근데 뺏기기 싫다는 거지. 도둑놈도 도둑질하는 사람은 놈이라고 그러잖아. 꼭 도둑놈, 도둑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도둑놈도 자기가 훔친 걸 망정, 훔친 것을 망정, 그걸 뺏기는 건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른 도둑놈이 도둑질해온 걸 어떤 다른 도둑놈이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필이면 너 나 누군지 알잖아. 난 누군지 알잖아. 알지, 너 도둑놈이지. 근데 어떻게 내 걸 가지고 갈 수 있냐? 야, 네 걸 내가 가져오면 나는 누구냐? 나는 도둑 선생님이지. 그래서 서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도 자기 건 뺏기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였어. 마귀가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뜯어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에서 뺏기는 걸 싫어하는, 사실 뺏기는 게 아니야, 돌려주는 거지. 주인 찾아가서 가겠다는데 그걸 막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성령이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모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마지막에 뭐 한다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않고 믿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되 성령 받지 말아라, 성령 받는 교회 가지 말아라, 막 이렇게 사탄이 그래서 결국은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우리 교회 이 교회 못 있겠으면 이러고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럼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몰라. 성경을 읽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더 잘 알아야지.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성령 받아라 말씀하시고 성령 받아야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죄 안에서 죽어서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정말 그 일을 상상만 해도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인데 성령을 모신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그러죠. 당신은 행운아야. 행운아야. 여러분, 행운아가 아니요, 당연한 축복이요. 한번 잠시 어쩌다가 만나는 이런 행운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인치심 받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어떻게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속된 그런 확실한 사람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천국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 그 집 자녀로 입양이 될지라도 그 집이 호적에 올라야지, 주민등록에 올라야 그 집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도 법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다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생아들이 많아가서 결혼 호적에도 못 올라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 지금 법이 많이 바꿔져서 좀 좋아졌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엔에서 그걸 계속 강조했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국제법에서 그게 허용이 돼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저도 알게 된 것이지만, 그 20, 30대 여자 청년이 그걸 계속 그쪽을 일부러 공부를 했어. 그쪽으로 공부해서 그걸 결국은 고발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몇 년 후에 성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면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돼.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그 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죄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인 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은 죄 아래서 멸망해서 마귀의 확실한 마귀의 자식, 그 지옥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신분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된 증거, 거듭난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오직 성령을 모셔야 된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영감이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교인이요. 간혹 실수하는 발언을 주의 정도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되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신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예요. 신자라는 말은 맞는 말인데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신자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누구야? 교인 되지 말라는 거지.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고 신자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설교 시간마다 한 번도 성령 얘기 안 하는 설교가 있습니까? 회개 얘기, 예수 피 얘기, 성령 얘기 안 하는 때가 있습니까? 이거 빼놓으면 안 되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을 모셔야 되고 성령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겠어.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진리예요. 아멘. 그 외에는 다른 곳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감동의 진리의 영이세요. 누가 성령을 모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놓았다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정죄함이 없나니 악한 영이 와서 넌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미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노임받았기 때문에. 또 읽어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명, 예수 피의 생명과 성령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마귀의 결박에서 놓아주셨어요. 묶었던 것에서 풀렸어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 피의 믿음으로 씻음받은, 죄 씻음받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거예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이게 없거든요. 당연히 가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고. 할렐루야. 당연히 예수 이름이지. 당연히 천국이지. 너 천국 갈 거야? 그건 물어보라마나 천국이지. 예수 믿을 거야? 그건 당연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며.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성령을 모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아버지 집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의 확실한 인격적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 순종하려니 기도해서 영적으로 내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악한 영이 여러 가지 시비하고 간섭할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때만이 나를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데 회개의 영은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감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서 8장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시다. 성령은. 또 15절 한번 읽어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이 보증하시고 성령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후사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볼 수도 있고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들은 사람은 의문이 갈 수도 없어요. 뭐 당연한 것이니까.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신 영혼 구원 사역에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일하신 곳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르었던 것처럼 천국 가는 구원열차, 그래서 보니까 구원열차가 어디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구원열차, 말씀과 성령께 의지하면 우리 주님 친히 운전수 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이탈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가끔씩 뉴스나 그림에 본 적 있을 거예요. 저쪽 나라 어느 나라 그러면 그 나라 또 기분 나쁠까 봐 지금은 지붕까지 꽉 올려차 그렇게 기차를 타고 다니는 데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지붕 타는 사람은 분명히 돈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럼 돈 받냐고 물어보고 싶어. 지붕 타는 사람 떨어져 죽으면 돈을 줬으면 책임져야지.
근데 보면 돈을 안 주고 타는 것 같아. 막 올라가는 거 보면, 막 올라가고, 그냥 눈 어디 붙잡을 때만 있으면 붙잡고, 그리고도요, 8시간, 9시간, 10시간을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졸다가, 같이 졸다가, 어디 갔네? 그 떨어져 죽은 거야. 천국 가는 구원 열차가 그렇게 있다면 내가 그래서 저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아직도 그런 나라가 있어? 제 마음에는 구원 열차가 있다면 천국 가는 천국행이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꼭 저 모습일 거다. 천국을 알면 그냥 붙잡고라도 가려고 그래. 붙잡고라도. 교통수단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거라도 타야. 그렇지 않으면 걸어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택시 탈 돈도 없고 버스도 안 들어가고 뭐 그런 데라면 가다가요 기차가 천천히 가는 데가 있대. 그럼 그때 내려 뛰는 거예요. 또 기차가 워낙 천천히 가니까. 그리고 또 정차하는 데 가서 그냥 막 내리고 거기서 또 막 올라타고. 거기서 떨어지면 다 지옥이겠죠. 마지막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떨어지면 낙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성도, 성령 없는 목사 줄기차게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아주 말하잖아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만 합니다.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합니다. 천국을 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말씀하고 있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벗어나서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천국을 벗어나선 성령 충만 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익숙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은 읽을 때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세주로 알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임을 인치시고 보증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모시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인정되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다.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2절 아까 말씀대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니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할렐루야. 구원을 보증하시고 내 구원을 확실하게 인정한다. 구원 받을 때까지 내가 책임진다. 보증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정과 인치심을 받는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계속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지식으로 알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영혼을 사망에 던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돈에 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해야 그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이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은 잠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자가 세상 부자가 하늘의 부자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세상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서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없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엔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자가 되면 하늘나라에 영혼의 때 신령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6,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 사망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육신의 생각에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응? 좀 읽어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러므로 이길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이길 능력.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어떻게?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길 힘은 내 안에 성령님 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좀 쉬고 싶을 때 쉬고 주일날 쉬어서 한 주간 살아야죠.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0%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육신은 힘듭니다. 예수는 잘 믿으려면 육신의 절제가 많아야 돼요. 육신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눕고 싶을 때 못 눕는 것입니다. 누울 때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 나라 가려고 주일 지키라면 주를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이 내게 강하게 올 때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은 쉬고 싶잖아요. 놀고 싶잖아요.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오락하러 다니고 그 친구들하고 운동하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밥 먹고 놀러 다니는 건 다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는 안 오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남편들이, 우리 부모 형제들이. 그게 뭐예요? 육신이 죄 짓는 데는 육신을 마음껏 힘들게 씁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어떤 어떤 장로님이 그렇다고, 목사님이, 그 여자 목사님, 우리 장로님도 좀 잘 좀 다듬어 주십시오. 그걸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끝이야. 근데 설교 속에, 여러분 속에 혹시 그 운동에 미쳐서 토요일날 열심히 운동하다가 근육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못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회개하셔. 발목이 끊어져서도 주일은 나와야지. 그것도 교회 중직이라면, 그 설교 끝났더니 그 장로가 운동하다가 인대가 늘어나서 주일날 쉬었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죽게 그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단체에서 말이 운동하는데 죽기 살기로 해서 1등 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인대가 늘어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쉬라 그러더래. 거들면 안 된다고. 그 주일날 집에서 쉬었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그런 설교를 하고, 그래서 걸핏 그런다는 거예요. 그 너무 멀리 가서 일을 하고 왔더니 피곤해서 주일날 못 나갔습니다. 그 운동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운동하고 세상 노는데 돈 버는 데는 자기 목숨을 그렇게 몸을 아낌없이 쓰면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응?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먹기 싫은 사람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 육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싫은 사람은 천국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피곤해도 힘들어도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육신에 지지 않고 영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피곤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길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없는 것 있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일 안 지키고 예수 잘 안 믿으면 저주받아,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하려고 하는, 제가 간증하려고 한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있었던 성도도 얘기니까. 자기가 하는 직업이 있는데 이게 엄청 오래된 얘기야. 그냥 평일에 하면, 평일에서 가서 일을 하면 자기가 많이 벌어야 6, 7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그날 가서 일을 하면 15만 원 내지 20만 원 벌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뭐 주일날 한 번 쉬었다고 하나님 천국 뭐다 뭐 그럴 하나님은 아닐 거야. 어쨌든 벌어야지. 그리고 아침에 일찍 먹고 일찍 오라겠대. 8시인가? 아니 6시인가? 어떻게 일찍 오라. 부지런히 하고 일찍 가서 갔어요. 가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 좀 그런 교회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들 그런 분 있잖아요. 아유, 주일을 안 지키고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인데, 아유, 양심의 가책은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분이 저녁 예배라도 다행히 돼서 7시인데 그 예배 드릴 텐데 다행히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 예배에 와서 낮에 15만 원 벌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도 5만 원, 10만 원 헌금은 못하고, 오래된 얘기 한 몇 년 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낮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올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겠어요? 그게 감사할 일이요, 뭐 할 일이라 그랬어요? 감사할 일이요, 회개할 일이지. 근데 그분은 열심히 일하고 11시. 아니, 지금, 그때 11시 예배 시간, 지금 찬양하겠다, 기도하겠다, 뭐 하겠다, 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시계를 딱 보고 있는데, 긴급하게 전화가 왔대. 그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나. 전화해서 자기 동네 어떤 분이 난리가 나. 여보세요. 큰일 나서 집에 빨리 오셔야겠어요. 아, 무슨 일인데요?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이거 집에서 막 연기가 나는데 다 짐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빨리 오셔야 된다고 지금 소방서에 연락했다고. 가보니까 소방서에 가서 불을 끄고 있더래. 뭐 급하게 서둘러 나가는 밤에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고 그냥 간 거야. 거기다가 그분 나중에 그래요. 그 무슨 나물인가 뭔가 그걸 삶는다고 물에다 담궈놓고 그거다가 전화를 받은 거야. 지금 빨리 나와야지, 갈 텐데 같이 가는 차를 타야지 되는데 왜 안 나오냐니까 그냥 옷 입고 그냥 나온 거야. 아유, 알았어요. 근데 11시 몇 분 딱 됐는데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 주일 범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뒤지게 혼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깨달으면 감사한 건데, 꼭 그랬다고 그랬나 뭐, 내가 실수한 거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서둘러서 15만 원 벌려고 하다가 그만 몇백만 원 나오겠죠. 도배 다시 해야 되고 살림 막 끄시려고, 그래도 불은 나서 다 타진 않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깨달아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려고 그러고,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요구대로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 포기하고 내 육신의 정욕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고 태상을 다 버린 만큼 하늘에서 채워주신다는 거지. 우리 사람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깨닫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 맞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중에도 또 물어보잖아요.
부평역에서 100만 원 줄 테니까 주일날 다 이리 모시오. 그러면 100만 원 받으러 가겠네. 아니요, 1000억을 준다 해도 안 가요. 거짓말이야. 진짜 1000억 준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 빌 거예요. 사람도 따라가려나? 목사님 1000억 받은 거 다음 주에 헌금할게요. 그런 사람은 1000억 받으면요 100만 원도 안 해 헌금. 항상 그렇게 1000억 주는 미친놈도 없지만 그래도 돈 따라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보고 계셔요. 그걸 포기하는 만치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은 이 세상 걸 포기하는 만치 하나님의 것을 얻고, 할렐루야, 육신을 포기하는 만치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반드시 육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올라올 때 죽여버릴 힘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후사로 사는지 또는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도록, 지혜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다음에 하고 이거 해봐, 그거 속임수예요. 그거 얻었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얻었다고 해서 뭔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후회만 될 뿐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회개감이야. 그러므로 회개할 일을 자처해서 만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기를 그 돼지와 개와 돼지의 비유해서 책망했어요. 심지어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바로 사도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했어요. 회개한 걸 또 회개하려고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잘 믿으면 되지,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종교성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심지어 내 목숨 지금 잃어버려도 내 영혼 천국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순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순교 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완전히 버릴 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완전히 버릴 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믿음으로 하는 것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내가 믿음 지키려고 이만큼 손해봤어요, 주일 지키려고 이만큼 손해봤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채우는지 그보다 엄청난 것을 채우십니다. 지나야 깨달아. 그때 당신은 손해만 보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저기로 채워놓으시는데, 할렐루야, 그것이 내년에 채워질지 10년에 채워질지도 몰라요. 내 자식의 대에게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두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심고 영혼의 때 거두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땅에서 심고 천국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희생이 성령 충만한 역사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육신의 희생 없이, 육신의 포기 없이, 육신의 고생 없이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천국 간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쉽게 믿은 사람 결과가 어떤 것이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잠 많이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열심히 남겼더니 오히려 10문화 더, 5문화 더 남겨서 10달란트, 10문화 가진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1달란트 가진 자를 뺏어서 그쪽으로 주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심는 자가 믿음으로 거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육체를 포기하는 거, 육신의 정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려고 하면 각각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오순절 날 나가서 열심히 설교하고 막 능력을 행했더니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간절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너희들 죄가 뭐냐? 율법을 산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인 죄, 예수 안 믿은 죄,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이 될 때만이 성령이 임하신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죽인 죄, 안 믿은 죄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돌아온 자들이 3,000명이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오시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며,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자도 없어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것을 감사하고 성령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면서 어떤 희생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손해가 있을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왜?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목숨은 포기해도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지. 육신을 위해서 살면서도 큰 문제가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회개할 일이라고 했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범사에 감사해요. 세상 종교성으로 그렇게 내가 자유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뭐 예수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이야 말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사가 아니고 회개할 일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복음 확실하게 이 구원받은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체험한 영적 세계, 신앙 세계를 간증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 증거하는 하늘나라의 후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의 천국의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천국 하나님 나라 후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주님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의 산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내 안에 경험으로 체험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님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간절하게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진심으로 성령님 모셔야 살아요. 모셨거든 충만해야 돼요. 이거 건성건성 믿어가지고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말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면 좋을 텐데 막 아쉬움이 있잖아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놓고 하시는데 마지막에 성령 충만해야 천국 갑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명 감당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돈 따라가요, 육신 따라가요, 재미 따라가요, 취미 따라가. 그거 따라가서 천국 못 가. 다 잘해놓고 하나 때문에 무너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로 부자와 나사로스, 예수님이 그냥 비유를 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가난할 망정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부자는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인 부자는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도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우시오. 성령 충만하여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부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의지하고 승리케 하옵소서. 진심으로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